이 빈들에 당신의 영광이. 옮기니 정진석. 5번째 편지. 4번째 편지와 5번째 편지는 일부 내용이 중복된다. 그러나 편지를 받는 대상이 다르다. 백가점에서 1842년 12월 21일 예수 마리아 요셉 리부아 신부님께, 우리는 계획한 대로 에리곤호를 타고 우리의 선교지에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신부님께 알려드렸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아주 엉뚱한 일들이 연거푸 일어난 뒤 우리는 산동 대목구장이며 강남 직할 서리구장이신 존경하올 플로렌티노 베시 주교님께로 인도되었습니다. 우리는 주교님으로부터 아주 환대를 받았고 그분이 신자의 배를 마련하여 주셔서 약 보름 걸려 우리가 목적했던 태장아 항구에 다다랐습니다. 이 항해는 순조로워 아무런 역경도 당하지 않았고 다만 북풍이 우리의 항진을 더디게 하였을 뿐입니다. 배 안에서는 4사람 외에 모두 신자들이어서 이들은 우리를 잘 대우해 주었고 신부님들은 매일 하느님께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범 요한은 일을 주선하도록 요동교우천에 파견되었는데 그는 거기에 머물고 대신에 두 요셉이라고 하는 교우촌 회장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공경하올 신부님들과 우리가 계획한 대로 신부님들을 밤중에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상황이 이를 허용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이 환히 밝은 후에야 외교인들의 작은 배로 짐을 보내고 우리는 두 요셉의 안내로 배에서 내렸습니다. 짐을 나르기 위해 2명의 선원이 우리 배에 올라왔는데 그들이 웃고 계신 신부님들을 보고 서양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세관에 가까이 갔을 때 두 요셉은 방금 물이 빠져서 대단히 질퍽거리는 강변에 신부님과 함께 내리라고 제게 귓속말을 하였습니다. 그곳은 세관에서 마주 바라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신부님들이 세관에서 봉변을 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최양업 토마스와 함께 세관으로 직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메스트르 신부님과 브리니에르 신부님, 2명의 선원, 그리고 저까지 5명이었는데 모두 진흙에 발이 빠졌고 길도 아닌 곳을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외교인들은 신부님들을 보고 영국인이라고 떠들었습니다. 잠시 걷고 있을 때 세관 쪽에서 30명가량의 사람들이 고함을 치면서 우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경찰관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경찰관도 있고 손님을 안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힐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부님들은 아무런 대꾸 없이 걸어가시고 그들은 오랫동안 따져 물으며 우리를 괴롭히더니 되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백가점이라는 교우촌으로 길을 재촉하였고 두 요셉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촌락은 바다에서 60리가량 들어가는 곳으로 사방이 산에 둘러싸여 있고 신자들은 200명가량 살고 있습니다. 두 요셉의 가족 외에 이곳 신자들은 신부님이 오는 것을 꺼렸으며 신부님을 쫓아내려고 음모를 꾸미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롤 주교님이 그들 집에 머무시는 것도 그들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인심이 안정되지 못하여 주교님과 신부님들에게
불쾌한 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편지지가 넉넉하다면 신부님께 그런 사정을 전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브리니에르 신부님은 토마스와 함께 계주 부근의 양관이라는 교우촌에 계시고, 메스트르 신부님은 저와 함께 어떤 과부의 조그마한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온 소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다만 존경하올 베롤 주교님이 변문에 파견한 연락원이 외교인들한테서 얻어듣고 주교님께 보고한 바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조선어와 중국어와 서양어에 능통한 2명의 외국인이 종교를 이유로 조선인 300명과 함께 참수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 아우구스티노는 그렇게 엄청난 범죄의 주모자로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는 6조각으로 찢겨 새들의 밥이 되었으며 그의 가족은 멸족되었다 합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가짜 신자가 신부님들을 밀고 했다고, 그자는 신부님 얼굴을 익히려고 입교하여 세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경하올 베롤 주교님과 메스트르 신부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조선으로 출발할 날짜를 12월 22일로 정하였습니다. 메스트르 신부님은 저와 함께 조선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스승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험이 없지 아니하므로 존경하올 베롤 주교님께서 저에게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을 염려하여 메스트르 신부님의 동행을 금하셨습니다. 만일 직접 대면하여 말씀드릴 수 있다면 아직도 스승님께 드릴 말씀이 많으나 편지로 이 모든 사정을 일일이 적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단하고 공경하고 경애하올 스승님께 이 작은 아들을 기도 중에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 안녕히 계십시오. 공경하올 스승님께 순명하는 아들 김해 김안드레아가 절합니다. 새 소식을 추가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개봉하였습니다. 6번째 편지. 요동에서 1843년 1월 15일. 예수 마리아 요셉, 지극히 공경하올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 저는 계획대로 12월 23일에 떠나 나흘 후 아무런 장애 없이 변문에 도착하였습니다. 변문에서 멀지 않은 곳을 지나가다가 굉장히 큰 무리를 거느리고 북경으로 들어가는 조선 임금님의 사신 일행을 만났습니다. 하느님의 안배로 그 일행 중 김 프란치스코라는 조선의 연락원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는데 저도 그를 모르고 그 역시 저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제가 그에게 신자냐고 물었더니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세례명은 프란치스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온 중국인 안내자들을 멀리서 따라오게 하고 그를 따라가면서 우선 조선에 계신 신부님들의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에 의하면 신부님들은 종교의 이유로 살해되었고 200여 명의 신자도 처형되었는데 그들 대다수가 지도급 인사였다고 합니다. 저의 형제 토마스의 부모도 살해되었는데 부친은 곤장으로, 모친은 칼로서 순교의 화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의 부모 역시 많은 고난을 당하여 부친은 참수되었고 모친은 의탁할 곳이 없는 비참한 몸으로 신자들 집을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프란치스코가 저에게 이야기한 것이 매우 많으나 여기에 다 기록하기에는 너무 장황할 것 같습니다. 지극히 공경하올 앵베르 주교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배신자와 포졸들의 수색으로 수원이라는 곳에 은신하셨는데 김여상 유다가 지옥의 심부름꾼들을 거느리고 그곳에 당도하자 주교님은 더 피신할 수 없음을 아시고 스스로 포졸들 앞에 나가시어 재판소로 끌려가셨다고 합니다. 신부님 두 분도 자수하지 않으면 천주교인이라는 이름까지 전멸될 것이라는 말을 주교님이 들으시고 편지를 보내어 두 분 신부님을 서울로 불러올려 다 같이 한날에 순교의 화관을 받으셨다 합니다. 오, 이분들은 참으로 찬란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용맹하게 싸워 승리를 얻은 후 황제의 붉은 옷을 몸에 두르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천상 성소의 개선용사로서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얼마나 불행한 땅입니까? 그렇게나 여러 해 동안 목자들을 여의고 외로이 지내다가 갖은 노력 끝에 가까스로 맞이한 신부님들을 일시에 모두 잃었으니 조선은 얼마나 불운합니까? 적어도 한 분만이라도 남겨두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모두 다 삼켜버렸으니 조선은 참으로 안타깝고 괘씸합니다. 요새는 박해가 멎어서 신자들은 조금 안정을 누리게 되었지만 신부님들이 안 계시어 마치 목자 없는 양떼처럼 탄식하며 방황하고 있답니다. 근년에 신앙을 받아들였다가 주요한 배반자가 된 김 여상은 사형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사형 이유는 그가 흉악한 인간으로서 남을 공적으로 해친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듯합니다. 역사를 보아도 이따위 인물은 사형을 받고 매도 맞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 하나는 자기 아내의 부모를 신고하였으므로 국법에 따라 교살당하였습니다. 신부님들과 수많은 신자들을 체포한 포도대장도 짐작하건대 남에게 불의한 짓을 저지른 탓으로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되어 사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주변 상황이 허락지 않아서 그 밖의 소식을 더 오래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메스트르 신부님을 인도하기 위하여 변문으로 되돌아갈 수 있느냐고 그에게 물었더니 외교인들의 의혹과 박해의 위험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외교인 친구들이 있어 그들의 도움으로 중국에 들어가 북경까지 갈 수 있는 허락을 얻었고 사신 일행의 명단에 올라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는 저에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충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신부님의 입국을 위해 신자들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전력을 쏟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신부님들이 1년 후에는 담당 선교지인 조선에 입국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2월쯤 신부님을 인도할 마음으로 곧 조선에 들어갈 여행 준비가 되어 있음을 그에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든 조선에 입국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는 국경을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단언하면서 가난한 나무꾼 행세라면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쯤 듣고 그가 가지고 온 편지들을 받아가지고 그와 작별한 후
변문으로 다시 돌아와 하루를 지냈습니다. 이튿날 새벽 1시쯤 일어나 조선 옷으로 갈아입고 중국인 안내자들과 작별한 후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해가 넘어갈 무렵 의주 읍내가 멀리 보였습니다. 과연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마음이 죄어드는 듯 하였습니다. 특히 나무할 칼을 잊어버리고 변문에 놓고 왔기 때문에 더욱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예로부터 복되신 동정 성모님의 보호에 달아드는 자는 아무도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성문을 향해 갔습니다. 성문에는 군인이 지키고 서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통행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마침 변문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는 사람들 틈에 끼어 지나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군인이 저에게 통행증을 요구할 차례가 되었을 때 세관원들한테로 갔습니다. 저는 요행이 몸집이 큰 소덕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위험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관에서는 여행자들에게 한 명씩 세관장 앞으로 나아가 성명을 대라고 하였습니다. 날이 어두웠으므로 불을 켜놓고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관장 외에도 다른 세관원 한 사람이 높은 곳에 서서 아무도 달아나지 못하도록 두루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처신하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미 조사가 끝난 사람들이 떠나고 있기에 저는 슬그머니 그들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세관원이 저를 부르며 통행증도 내지 않고 가느냐고 호령하였습니다. 그가 연거푸 저를 부르기에 저는 통행증을 벌써 내주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뒤쫓아오는 줄로 믿고 달아나 성박 변두리로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저를 맞아줄 곳이 한 집도 없었으므로 밤새도록 대략 100리를 걸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너무나 추워서 몸을 녹이려고 조그마한 주막에 들어갔더니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얼굴과 옷을 살펴보고 또 말소리를 들어보고는 외국 사람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제 머리를 살펴보고 제가 신은 중국 버선을 검사하였습니다. 한 사람만 동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저에게 대들며 제가 어디로 가든지 잡힐 것이라고 떠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백하고 또 조선 사람이니까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근본이 변할 리 없다고 대답하고 또 혹시 제가 잡힌다 할지라도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은 자기를 변호하기가 어렵지 않으니 마음은 편안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저를 내쫓았습니다. 제가 조선의 수도 서울, 곧 한양으로 간다는 말을 하였기에 그들은 그런 줄로 알고 간교하게도 사람 하나를 보내어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포졸들의 소나기를 피하기가 지극히 어려웠고 만일 잡힐 경우에는 제 몸에 지닌 돈만 보더라도 도둑의 혐의를 받아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도둑은 국법에 의해 모두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탐꾼이 되돌아가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들에게 제가 정말로 서울 쪽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그 작은 주막을 멀리 피하면서 우회하여 다시 중국을 향해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는 감히 길에 나서지를 못하고
수목이 울창한 산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해가 떨어져 어둠이 땅을 내리덮었을 때 걸음을 재촉하여 새벽 2시쯤 의주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서 바다와 반대쪽 곧 읍의 왼편으로 방향을 정하여 길도 없는 험악한 곳을 헤매었습니다. 이런 곳에도 사방에 지붕이 보이기에 저는 국경 수비대 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압록강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해가 떠올라 사방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첫째 강과 둘째 강 사이에 낀 황막한 들길을 걸었습니다. 여기는 낮 동안 조선 사람들이 중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길목입니다. 저는 걸어가는 도중에 중국 의복으로 갈아입느라고 나머지 한나절을 다 소비하였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약 100리길을 걷고 나니 해가 떠올랐습니다. 계속 길을 걸어 저녁때가 지나 변문에 도착했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물건을 마련하고 5일 만에 백화점에 도착하여 공경하올 메스트르 신부님에게로 되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프란치스코가 3월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느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전에 정성껏 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공경하올 신부님, 안녕히 계십시오. 공경하올 스승님께 순명하는 아들 김해 김안드레아가 올립니다.